사도행전 4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달과 다음 달에 추천 도서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 속에서 이 책을 지은 저자는 한국교회의 초기사를 아주 재미있는 일화 중심으로 잘 엮어서 우리가 읽기 쉽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교회 역사를 우리들이 돌아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야기거리 중에 하나는 초대 교회가 겪었던 핍박과 환난의 에피소드들입니다. 이 책에서도 믿음의 연단 105인 사건이라는 장 속에서 저자 역시 구한말 일제시대 우리 대한민국 한국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끔찍한 핍박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시 인용을 하면 피의자들이 받았던 고문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다. 주먹이나 몽둥이로 사정없이 구타하는 것은 기본이고 손가락 사이에 철봉을 끼워 손끝을 졸라맨 후 천장에 매달고 채찍으로 때리기, 대나무 못을 손톱과 발톱 사이에 박고 튕기기, 못을 박은 널빤지에 맨몸으로 눕히기, 온몸에 기름을 바른 후에 인두와 담뱃불로 지지기, 참대나무를 양쪽에서 잡고 위에서 아래로 몸통을 훑어내리기, 추운 겨울 몸에 물을 끼얹고 그대로 얼려 얼음 기둥을 만들기, 입을 벌려 혀를 빼낸 후 담배 연기를 불어넣기, 물 젖은 종이를 얼굴 전체에 발라 질식시키기, 입에 재갈을 물리고 머리털을 선반에 잡아맨 후 앉을 수도 설 수도 없게 좁은 공간에 세워두기, 사흘간 굶긴 후 보는 앞에서 저들끼리 만찬 벌이기 등등 기상천외한 고문 방법들이 동원되었다. 제정 러시아의 고문 방법들이었다. 당시 19 신성중학교 학생으로 체포되었던 선우훈의 증언이다. 네 놈이 달려들어 눈코 뜰 새 없이 모든매를 치니 나는 치는 대로 맞고 치는 대로 쓰러졌다. 우옷 한 벌만 입은 대로 두고 아래는 벗기고 얼음 섞인 물 2통을 머리서부터 내려 부었다. 그것도 부족하다는 듯이 두 팔목을 뒷등으로 굳게 결박하여 공중에 메어 달고 전날과 같이 두 놈이 참대를 마주잡고 죽죽 옆구리를 내려 훑는다. 채찍으로 두 뺨과 다리를 한없이 때린다. 몸은 두 동강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넓적다리는 채찍 끝에 살이 점점이 떨어진다. 두 어깨는 박승에 달리어 머리보다 높이 위로 올라갔고 가슴은 터져오고 어깨는 떨어질 듯하다. 어느덧 온몸은 불덩어리가 되었는지 코와 입으로 불길이 확확 쏟아지고 땀은 비오듯 하고 숨은 끊어져 온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들은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에 언제나 등장하는 이야기들인데요. 결코 과장이나 혹은 허구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2000년 교회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살아있는 산 역사이고 또 진실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올 도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러한 핍박과 환난의 물결이라는 것입니다. 3세기 초에 아프리카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의 말처럼 순교자의 피가 곧 교회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사가 이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죠. 처음 복음이 심기어지고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갈 때 언제나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고 복음의 행진을 막으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과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폭력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런 도전들이 교회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던 누가도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면서 바로 이러한 사실을 누가복음 4장부터 사도행전 4장부터 기술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이 25장을 보면 그 중에 환난이나 핍박의 얘기가 안 나오는 장은 불과 석 장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오늘 본문부터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는 1장부터 3장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면 마치 초대교회는 소위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성령의 바람을 타고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순항을 준비하는 배처럼 잘 준비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단순하게 설교했지만 그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하루아침에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보았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나면서부터 불치병 환자였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마디로 치유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교회 앞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베드로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강림하셨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바로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역사가 된다. 이런 얘기를 지난 본문에서 말씀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으로 몰려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4장을 보시면 그런 교회의 행보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핍박과 환난의 물결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4장부터 이 본문을 쭉 보게 될 텐데요. 제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성령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식으로 드라마타이즈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제가 인용했던 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물고문을 받고 고통을 겪는 그런 얘기들 같은 것들이 여기 별로 안 나옵니다. 그냥 매 맞았다, 사도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뭐 이 정도 얘기 나오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기록, 그 리포트처럼 기록되는 그 레코드를 더 심각하게 더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림, 영상, 그들의 음성과 그들의 신음소리와 그 아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불렀던 찬양소리,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사실은 사도행전을 더 깊이 있게 보면서 볼 수 있어야 되죠. 오늘 4장부터 그 얘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고 있는 중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while they were still speaking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봐서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성난 얼굴을 하고 몰려들었어요.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나오죠. 군중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전의 책임자 격이었던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치안을 맡은 일종의 성전 경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전 맡은 자들과 그리고 당시에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사두개인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체포했어요. 죄목은 성전 소란죄였을 겁니다. 근데 내용을 누가는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중에 대표자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요. 어쨌든 그들을 체포했어요. 체포한 목적은 재판에서 처단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재판을 하려면 공회를 열어야 되는데 공회는 날 밝을 때 열어야 됩니다. 이때 이미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목시킨 것은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 사실이에요. 교회에 찾아온 핍박이라는 것이죠. 불치병 환자가 치유되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마디로 치유가 되었다면 사실은 세상은 이것에 놀라고 감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정반대로 세상은 핍박의 칼을 들고 교회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고 교회의 2000년 역사가 증거하는 역사적인 살아있는 증언이에요. 복음이 진행되는 곳에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리스도가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나가는 그 행보에는 언제나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만 해도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쭉 읽어보시면 바울이 주로 이제 진행을 하는 성령이 그 당시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길 가운데 특별히 이제 바울을 하나 딱 끄집어내서 바울의 행보를 전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나머지 사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이 일종의 샘플처럼 example처럼 사도 바울 한 사람만을 그냥 잡아서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의 행로를 통해 그 당시에 사도들과 교회들이 어떤 행보를 걸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저 그걸 근거 삼아서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그 extra biblical 그 리소스들도 있기는 하지만 말이죠. 성경 외에 다른 리소스들이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제 보여주는 것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삶에는 언제나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바울은 거의 죽은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루스드라에서 매를 맞아서 돌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고 내다 버리죠. 정말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아니면 바울이 죽은 것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맞은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대단히 심각하게 얻어맞은 거예요. 돌로 맞아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사람을 얼마나 돌로 때려야 죽은 걸로 알겠습니까? 그러니 뭐 이건 뭐 죽을 때까지 돌로 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다음에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여러분이 한번 마크를 해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일반화시켜서 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거기 반드시라는 말은 제가 집어넣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집어넣어야 사실은 원뜻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영어 성경은 거기에 겪어야 할 것이라 하는 말을 잘 표현했어요. We must go through many hardships to go into heaven.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must 겪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 겪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많은 환난, 그 많은 환난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야고보 1장 2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하는 표현을 썼어요. Many kinds of trials 이런 표현을 썼어요. 환난의 종류가 많죠. 아주 다양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복음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사실 정반대로 많은 환난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 이걸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표현으로 상당히 시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 그게 각각 자기에게 해당되는 환난이에요. 근데 그것을 따른다는 것인데 이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13권을 쓰고 나서 로마서부터 쭉 해서 디모데 후서까지 썼는데 그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성경이에요.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투옥돼서 참수당하기 직전에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다음 목회자, 믿음의 후계자이고 목회의 후계자이고 사역의 계승자라고 볼 수 있는 디모데에게 남긴 말씀인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거기도 반드시라는 말을 제가 집어넣었어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everyone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everyone, 모든 사람이란 말이죠. everyone who wants to live a godly life in Christ Jesus will be persecuted.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godly life,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everyone,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persecuted, 핍박을 받으리라.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복음이 심겨지고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빠짐없이 변함없이 항상 예외 없이 있었던 것이 환난과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어제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 우리 현장에 이런 환난과 핍박이 없다는 사실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 초대 이야기 이런 얘기 나오는 그런 물고문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저보다 연세 드신 훨씬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 많기 때문에 아마 일정 시대나 혹은 공산 치하에서 이런 고문을 당하신 분이 혹시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이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으니까요.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평안해요. 제가 설교한다고 그래서 나를 잡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미국에서는 목사 그러면 많이 대접을 해주죠. 오히려 병원 같은 데 신방을 가려고 주차장에 찾으려고 그러면 클러지라고 따로 아주 제일 좋은 자리에 리저브가 돼 있으니까 이런 나라에 얼마나 좋은 시대에 편안하게 목회하고 얼마나 좋은 시대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한편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으로 안 믿는 부모님들이나 혹은 시부모님들 밑에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렴 여러분 손톱 발톱을 집게로 뽑아가면서 너 예수 믿으면 그렇게 이런 사람들 저는 아직까지는 요즘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잡혀가죠. 그런 고문 우리 당하지 않잖아요.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편안하게, 비록 이쪽에 지금 에어컨은 잘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근데 또 한편 또 한 가지 생각이 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태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조들의 핍박, 선조들의 그 순교의 피 위에 우리가 세워졌고 그 덕분에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의 축복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가 아니라 우리 선배님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조부모님들이, 저만 해도 3대째 믿는 사람인데 그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를 안주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더 퇴보하게 만들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들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있어요. 물론 저는 이해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고단하고 그리고 이 시간이 졸린 시간이에요. 12시 40분은 졸린 시간이죠. 식사까지 하고 오신 분들은 더 졸려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뿐만 아니라 박영규 교수가 쓴 평양 대부흥 같은 거 이런 600페이지짜리 같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 보면 사경회가 이루어지면 하루에 15시간씩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하루에 15시간씩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건 다음에 제가 한번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은 그 시대가 말씀에 갈급함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환경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영적인 나태함을 가져오게 만든. 그렇다고 해서 핍박과 환난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저는 한때 목회 초기에는 이런 기도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적당한 환난을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교인 중에 누가가 사고를 맞아요. 누가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얼마나 찔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해서 저분이 병 생겼나? 내가 기도해서 이런 못 하겠더라고 더 이상. 그래서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데 우리가 환난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의 잡이 아니에요. 우리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겠죠. 하나님이 적당하게 이제 안 되겠구나. 너희들 내가 깨워야 되겠구나. 뭐 9/11 같은 것이 만일에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건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핍박과 환난이 복음의 행보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지금 그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격해야 할지언정 이것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거나 안일하게 만들거나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식의 이런 영적인 무감각으로 들어가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거가 너무나 많이 생각이 나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구겨진 돈을 다리미로 데려서 주의를 지킨다고 하시는 우리 어머님의 이 좀 무식한 신앙생활이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됐어요. 돈 1,000원짜리 구겨진 거를 다리미로 데리면 다리미 전기세나 더 나가지 차라리 그 돈 아껴가지고 돈을 더 내지 하는데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돼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어저께 청년들은 토요일 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다들 비치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갔다 그랬어요. 청년 때 그런 거 안 하면 어떡하겠느냐. 근데 그런 거 갔다가 교회 안 나오는 놈들은 두드려 패야 된다고 내가 아까 2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그렇죠. 주신 은혜, 주신 환경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삶을 엔조이하는 것은 그것도 또 하나의 성숙한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럴지언정 우리의 신앙이 더 나태하게 되어서 핍박과 환난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태해진다면 하나님은 적합한 핍박과 환난을 보내실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얼음장을 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건을 조용히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심각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사실은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이 원형 교회에 원래 걸어갔던 발자취를 뒤따를 것인데 무엇을 뒤따를 것이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 결코 꿈나라를 날아다니듯이 장미꽃 향기가 만발한 꽃밭을 걸어가는 듯한 인상이 전혀 없습니다. 가시밭길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이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 그것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복음을 확장하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중요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보세요. 우리말에는 성경이 번역되기를 그러나라는 말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3절하고 4절을 두 문장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기 그러나가 들어가면 좋아요. 3절 그들을 잡음에 사도 둘이 붙잡힌 것이죠.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러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기에 이 말씀은 4절은 3절과 대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는 말씀으로 대조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가두었어요.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그 환난과 핍박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엄청 많았는데 얼마나 많았어요? 남자의 숫자가 5천이나 되었더라. 여기 5천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의 총 숫자였는지 아니면 지금 이 불구자를 고친 것 때문에 이 순간에 믿은 사람이 남자의 수가 5천이었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워요. 표현이 전자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시민 숫자가 2000년 전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걸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대략 학자들이 5만 명에서부터 25만까지를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10만, 15만으로 잡으면 되는데 그러면 10만 명이라고 하면은 5천 명이 남자고 여자가 또 뭐 5천 명 더 있었을 수 있겠죠. 제 생각엔 여자가 훨씬 언제나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여자 숫자는 세질 않은 거니까 그럼 10,000명 잡으면은 10분의 1이에요. 20만 명을 잡아도 20분의 1이에요. 불과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달, 석 달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이 숫자 때문에 놀라지만 마셔야 될 것이 이건 숫자만이 아니라
진짜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분명히 말하죠. 믿는 자가 많으니 그 믿는 자의 숫자가 5천이었다 이 말이에요. 남자 수만. 진정한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뭘 말합니까? 누가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핍박과 환난이 시작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는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부흥의 촉진제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계속 뭘 강조하냐면 교회가 부흥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걸 얘기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4장 4절에 5장 14절에 또 나옵니다. 6장 7절에 또 나옵니다. 21장 20절에 또 나옵니다. 무려 6번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첫 번째로 이 4장 4절에서 하는 얘기는 부흥의 실마리는 이 부흥의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오히려 핍박이었다. 이 얘기를 지금 암시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핍박과 환난이 진정한 부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고 부흥했다고 하는 것은 착각도 큰 착각이에요. 수평이동을 놓고 교회가 부흥했다. 그건 엉터리 중에 엉터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10명이 등록을 하셨는데 그 중에 8분은 이미 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에요. 임마누엘 교회가 부흥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이 부흥의 진정한 핵심은 뭐냐면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분명히 믿을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living faith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그들을 가로막아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 이게 진정한 부흥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인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연구하는 교회 성장학자들은 그런 말을 하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오히려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해요. 현대교회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말이죠. 오히려 환난이 임하고 핍박이 임할 때 진정한 회심이 없는 교인들은 떠나가는 경향이 훨씬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 주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봅니다. 고난을 우리가 불러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고 일부러 환난과 핍박을 초래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살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축복이라면 축복 속에, 고난이라면 고난 속에 먹든지 마시든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언제나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그러면서도 영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전혀 늦추지 않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라는 행사를 앞에 놓고 태신자들을 작정하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태신자 작정이 참 힘드시죠?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을 우리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이 나로 하여금 점점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대와 우리들의 정황을 심도 있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사도 베드로의 모습과 그의 선포하는 내용이 우리의 귀와 눈을 끌어야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오늘 5절에 보시면은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나오죠. 공회원들이에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는 그 당시에 종교 정치 일종의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큰 단체였습니다. 한 7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공회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공회원들이 지금 왜 모였는가 하면 이 두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시면 누가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해요. 안나스와 가야바.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과 알렉산더는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대제사장의 문중이었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들이 다 모였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습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구죠?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누구하고 관련된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암송하고 이런 거 질문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실력이 퇴보되는 건지는 몰라도 아무튼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재판을 했던 장본인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고 안나스가 그의 장인이에요. 안나스가 그보다 먼저 제사장을 했는데 로마 정부가 그를 퇴임시켰습니다. 그러나 일종의 원로 대제사장처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모독죄와 하나님 모독죄로를 못 박는데 제일 기여했던 빌라도조차도 이 두 사람의 세력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왜 누가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가?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불과 2달 전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섰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내리는 사형 언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둘이 또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사형시키는, 십자가에 처형을 해버리는 그런 결정을 내려버리면 이들도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그런 게 잘 안 보이죠.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7절에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 대답에,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끝장이 날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부채질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도 괜찮아요. 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우선 성령이 충만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요.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4장 31절에 보시면 교회의 성령 충만, 7장 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돌로 맞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순간이 나오죠. 13장 9절에는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자마자 첫 번째 파송지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포괄적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나올 때.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은 언제나 반복되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 과제입니다. 한 번 성령 충만으로 단회적인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사역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사역을 이룰 수 있어야 돼. 그 사역이 뭡니까?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이 터지고 꿈에 예수님을 보고 이런 신비로운 체험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 충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걸 그대로 보여줘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이 다 그걸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보여주는 모습, 그게 뭡니까? 그 다음 8절부터 9절 10절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합니다. 실감나게 하라.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서 있고요, 이 병자가 옆에 서 있어요. 그 다음 13절 이하를 보시면은 그 병자가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 요한이 하는 말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저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40년을 매일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거지였다 이 말이죠. 그것도 남이 데려다 줘야 될 만큼 불치병 환자였어요. 예루살렘 바닥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마디로 완전히 치유돼서 옆에 지금 떡 서 있는 거예요. 건강한 두 다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옆에 세워놓고 증인처럼 이 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야바와 안나스를 포함한 모든 공회원들이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what authority, what name, 도대체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빙빙 돌려서 떠들지 말고 내가 다시 질문할 텐데 이 말이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들으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일에 이 병자에게 일어난 착한 일, 좋은 일, good work,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질문한다면, 그게 너희들의 질문의 핵심이라면, 그러면 들으라. Know this. 10절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공회원들 안나스와 가야바, 2달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떵떵거리면서 호령하던 이 두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알아두라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안 계시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천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안 계시지만, 그 예수께서 이름 한마디만 우리 입을 통해서 전파될 때 바로 이 사람을 낫게 할 만큼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되어버렸던 그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건축자의 머릿돌로 만드셨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집을 건축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건축 현장에 불필요한 것들 다 제거해야만이 집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땅을 파다 보면 돌들이 나와요. 그 돌들은 쓸모없는 돌들이에요. 그럼 버립니다. 전부 빼서. 그리고는 거기다가 집을 세우면서 머릿돌, 모퉁이돌이죠.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이 머릿돌을 딱 세우고 주춧돌처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집을 세우는 것이죠. 너희는 마치 버린 돌처럼, 건축자들이 쓰레기처럼 버려버릴 만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머릿돌로, 주춧돌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을 12절에 선포합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 복음을 잘 요약한 말씀들을 몇 개 뽑으라고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가장 적합한 말씀 하나가 이 말씀일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이름도, 어떤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유일한 이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오늘 베드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2달 전만 해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여종이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모른다. 그리고 3번째에 가서는 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복음서 기자가 얘기를 하죠. 그건 예수님을 욕했다는 뜻이에요. 상스러운 욕을 사용하면서 나는 그 아무개 XX를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겁이 나고 두려워서 자기 죽을까봐, 잡힐까봐 그렇게 말을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바로 그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가야바와 안나스와 공회원들 앞에서, 그 날아가는 새도 떨굴 만한 그런 권세를 가진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라. 그 예수가 바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구원을 주신 분, 그리고 그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왔던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이끌어왔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 다음 주에 외울 말씀이니까 여러분도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천하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성령 충만한 담대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 어떤 핍박,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위협과 공갈에도 굴하지 않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한, 너무나도 자유롭고 방해가 있기랍니까? 오늘날 어디 가서든지 마음 놓고, 지난 하이티 뉴저지 농장에 가서도 거기 하이티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뭐 들판에 오픈 필드에 나가서 설교를 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찬송을 부르고 2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들이 많은지 하여튼 그런데도 이 나라가 누가 얼마나 편안한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순교자의 피 위에 환난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런 수고와 노고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것이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영락없는 도전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째 도전은 핍박이 없는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적합한 환난과 핍박이 너무 없어요. 이런 말을 하면 꼭 저한테 와서 다가올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목사님 내 형편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형편이 있고 다 알아요. 그러나 복음을 우리들이 이 증거하면서 교회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이러한 핍박과 환난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어쩌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온실 같은 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별거 아닌 것조차도 핍박과 환난처럼 생각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마다 1년이면 몇 번씩 그 제사철이 있죠. 구정 때, 신정 때, 뭐 추석 때 이런 때 그때마다 성도들이 참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혜롭게 상담을 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죽이겠다고 달려들면서 절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절은 하되 그러나 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많은 말들이 있어요. 상황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오늘 핍박받는 나라들 52개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이런 나라에서는 예수님 영접하면 곧바로 가문에서 잘려버릴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죽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느냐 마느냐 하나 정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이게 무슨 핍박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뭐 그런 것도 없으면 더 감사하죠. 그렇죠? 이렇게 이것이 감사한 것이 우리에게는 도전입니다. 핍박, 환난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 문제점들입니다. 92년도 제가 한국에 돌아갔을 때 감리교 교단에서 그 당시 그 감리교 교단의 그 제일 중요한 제일 비중이 있는 신학교인 감리교 신학대학원의 학장 변선환 박사라는 분과 홍정수 교수라는 분을 정식으로 교단에서 목사직을 박탈하고 교단에서 엑스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들이 아주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다원주의를 공포했던 것이죠. 교회 밖에도 구원은 있다. 그리고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은 많이 있다. 이걸 한국의 이 복음주의에 앞장섰던 큰 교단 중에 하나였던 감리교단의 제일 그 영향력 있는 그 교단 신학교의 학장과 교수가 그걸 마치 카밍아웃 하듯이 하고 나온 거예요. 다행히 그 교단에서 그걸 엑스커뮤니케이트 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로도 전혀 이 세력은 죽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 상문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에 가면 교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 경우에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하는 말 함부로 못합니다.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라는 말 못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오 총장이라고 하는 훌러 총장이 쓴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 속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자세가 독선적인 자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무례한 기독교가 되어버린 이 모습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시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그런 경향들로 보이는 것은, 하지만 자세와 우리들의 모습은 덕스러운 모습, 은혜로운 모습이 되어야 되지만은 분명한 것은
진리는 내용적으로는 독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이 동쪽이라면 100명 중에 99명이 이쪽을 서쪽으로 결정한다고 해서 서쪽이 되는 건 아니에요. 100명이 다 결정을 해도 동쪽은 동쪽일 뿐입니다. 내가 이쪽이 동쪽인지 이쪽이 동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김태권 목사예요. 여러분이 제 성을 싫어요. 우리 교회 태권이가 또 있어요. 청년부에. 근데 아무튼 제 이름을 여러분이 김씨 싫다. 그래서 뭐 정태권으로 바꾸자, 박태권으로 바꾸자. 그렇게 여러분이 공동의회에서 투표한다고 해도 제 이름은 김태권입니다. 사람의 이름 하나도 함부로 못 바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신 일이 없는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해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부르게 될 마지막 파송 찬양을 보면 가사는 이런 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가사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우리 120년 전 한국 한반도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슴에 심어주셨던 바로 이 복음의 피,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원래 가사는 주의 청년들이지만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가 연말까지 이 찬양을 6개월 동안 부를 텐데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함께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